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또 변함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주.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늘 좋은 친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 앞에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찬양대 예배 순서 맡은 모든 이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의 아버지 귀한 높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역사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주님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또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국 땅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이
111년 전에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를 이 베이 지역에 우뚝 세워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연섭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박교신 양대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영혼의 꼴을 준비하여 보복하는 데에서 조금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책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세계적으로도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서 피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교회들이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자 민경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를 능력의 잠중에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린 찬양대에 그 입술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길 원하네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매 아브람 산지 가스 산 북 딘낫 페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시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둘째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옆사람하고 인사하는데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흐르는 곳에 은혜가 있고 오늘 옆 사람에게 은혜 많이 받고 승리합시다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고 승리합시다.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 민경모 목사님 학교에 늘 같이 공부할 때 보면은 흐트러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형님이셨습니다. 산과 같은 형님이셨는데 오늘도 산과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제 쓰나미 같은 은혜가 임했는데 오늘도 쓰나미의 할머니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어서 목사님 나오실 때 어제처럼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 향해 박수 한번 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성가대 찬양을 드리니까요, 어느 교회 찬양대보다 훨씬 감동이 되네요. 그 음을 내시는데 한음 이렇게 안에서 공명이 돼서 나올 때, 그동안 이 이민 생활 하시면서 겪었던 많은 것들, 은혜와 많은 것들이 그 속에 꼭꼭 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들이 간증으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싶었어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박수하면 주로 일어나서 인사를 주로 하는데 박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되게 교만하신 분들이신가 봐요. 박수가 작으면 안 일어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요. 이게 제가 설교를 할 때 본교회에서도 가끔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교우들에게 부담도 드리고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설교자가 눈물이 많으면 이거 어떻게 설교합니까? 눈물 좀 싹 걷어가 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장이 너무 컬컬하고 막 메마르고 힘에 겨운 거예요. 설교할 때 그 성령의 역사는 감정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중단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취소입니다. 취소 다시 눈물 달라고 그랬더니 다시 눈물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게 교우들의 기도구나, 중보의 기도구나. 지금도 저희 오클랜드 교회를 위해서 저희 안상관교회에서는 10여 개의 중보 기도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 눈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안 흘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몰라도 눈물이 흘려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웠죠. 부족하지만 세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울 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기록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인도했던,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인도했고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라 그런 말이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모든 것들, 여리고성 또 아이성에서 실패와 그 이후에 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넉넉히 체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나안 종교 문화가 너무 정말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잔라적이고 그 종교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눈을 감아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23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호수아 23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눈을 감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모세율법책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그 민족 중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들의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간곡히 부탁하며 지금처럼 하나님만 섬겨라. 그 유언을 하고 눈을 감아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다 신앙이 무너졌을까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인데, 여호수아가 그토록 염려했던 문제인데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다 빠져버리죠. 하나님을 다 잃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그 세대의 모든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란 말을 쓰지 않아요. 다른 세대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됐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왜 몰랐겠습니까? 들어서 홍해를 갈란 일도, 유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것도, 여러 성을 무너뜨린 것도 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됐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너무 다른 세대가 됐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구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 이야기를 그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이야기라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될까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고민이자 우리의 고민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로 살고 있습니까? 참 고민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왜요? 왜 벌어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경제 논리에 빠짐과 더불어 타락해버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음란했던 그 세대를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았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전멸시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에 대한 성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심판의 개념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일곱 부족은요, 늘 이방인의 땅에서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부족과는 아주 다르게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을 했고 상업으로 부를 이뤘어요. 그들이 섬기던 신은 바알과 아스닷과 아세라라는 우상이었는데 심각하게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심각한 타락상이 있었죠. 그들의 신전 안에는 늘 공창이 있었어요. 예쁜 여사제들이 모여서 그 공창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유적에 보면 그것들이 나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무너뜨려라, 다 전멸시켜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해요.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그 땅에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안 했다고요. 왜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활용하면 얼마나 유익인가. 왜 죽이냐?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사사기 1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앗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비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모든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살려둬요. 주민과 이야기가 계속되죠. 왜요? 죽이는 것보다 노예 삼아서 경제적인 활동을 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유익이라고 판단했어요. 경제적인 논리가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시된 거죠. 그 결과 가나안 부족들은 다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강성한 민족이 되어졌고 이제는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들을 압도하는, 그들을 삼키는 이러한 사회적 역구조의 기능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물질이 서서히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해.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본 이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서야 할 위치에 만몬이 들어서고 우리도 그 백성들도 서서히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만몬의 권위로 서서히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는 사회구조로 변화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증언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증언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제가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도 보면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한국은 아시죠? 잘 몰라요? 이미 다 결혼하셨기 때문에 잘 몰라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식도 안 낳아요. 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는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돈. 요즘 아이들, 저희 교회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물어, 너 왜 자녀 안 낳냐? 목사님, 애가 출산해서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 줄 아시나요?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때는요, 그냥 태어나면 지가 지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쑥쑥 잘 나왔다고요. 쑥쑥 아닌가? 하여튼 뭐. 근데 요즘 애들은 얼마를 든다고 들어보냐면 3억 원이란 돈이 든다는 거예요. 45만 불이 든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성인으로 양육시키는데 45만 불? 이 돈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있어야 될 것입니까? 그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과 환경 속에서 다 채워져 가서 그것들 이뤄가는데 경제적 논리가 앞서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우선 그게 있어야 이게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딱 의문을 제기해요. 참 이 사회의 변화를 보면요, 가슴 아파요. 아이들이 돈에 다 붙들려 있어. 오직 돈이 그들의 삶의 주인처럼 느껴져요.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대로 사회가 변화가고 있죠.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레먼트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애들 뭐 햄버거 하나 제대로 못 사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 그때는 한국에 막 큰 마트가 없었고 미국에 마트가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어디고 와 그냥 카트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인이하고 예인이, 지금 우리 예인 전사보다 누나가 있어요. 3살 더. 우리. 그러면 이 친구들 데리고 가면은 그때 초등학교 1년 뭐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남의 이야기라고 그냥 반응도 없어요? 근데 카트를 몰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들이 이러고 와. 아빠만 쳐다보고 기분이 조금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인이한테 막, 야야 너 이거 장난감 거 갖고 싶지 않아? 이거 먹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막 안겨줬어요. 그랬더니 예인 전도사가 그때 저한테 그래요. 딱 얼굴 쳐다보면서, 아빠 돈 있어? 야,
내가 비록 어렵게 살았는데 그건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고 있나? 돈의 가치? 돈이 가장 가치 있다? 이걸 심어주고 있는 것인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래야 되나?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이러 가셨는데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뭘 심어주나 목사가? 돌아와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렵게는 공부했지만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식시켜야 할 것인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제가 강화에서 목회를 했는데, 강화에 갔을 때 예인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자전거 사달래요. 근데 뭐 사달라고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사달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부부는요, 그때 이후로는 한 가지를 딱 결심했어요. 자녀들도 부모가 해주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경험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인 전사한테 야, 기도해라. 하나님께 주실 거야.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그때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런데, 그러면서 사택에서 나가서 학교 가기 전에 본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서 오면 본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전거 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한 일주일을 하는데 어느 날 우리 그 밑에 있던 서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자전거를 한 대를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새 자전거인데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 사주려다가 예인 생각나 하나 더 샀대.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자전거를 그냥 예인이 방에 놓고 아무 말 안 했죠. 그날도 기도하고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방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뭐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는 거야. 자기가 원했던 그때는 뭐 12단에 와, 하나님이 나에게 자전거 주셨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의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긴 해요. 돈 문제는 너무 심각해요. 중요한 문제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도요, 절대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가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저희 교회도 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언젠가는 저희 동기가 저 평창에 교회를 목회를 하고, 수동교회라고 목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어떤 권사님네가 땅을 기증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 졌는데, 권사님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명예이전을 안 해놔가지고 그 자식들이 땅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한테. 땅을 빼앗겼어요, 꼼짝없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 그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교회는 뭐 이미 예산 다 세워서 다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도중에 들어오면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저희 교회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는데 절대로 돈을 따지지 않아요. 그때 돈으로 그게요, 한 5억 정도,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몇만 불입니까? 한 75만 불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교회를 갑자기 사택하고 져달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회를 저희는 그래서 일부러 잘 크게 짓지도 않고 그냥 여기저기 사서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교회인데, 그때 기도하자고 했죠. 돈으로 안 됩니다. 이건 뭐 계산도 없는 건데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 안 해요. 교회가 그렇게 돈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신앙인들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 못 한다고.
돈을 경험할 뿐이야.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그만둬야 돼. 돈이 주인이죠. 이런 교회를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기도했어요. 기획위원회 장로님들 기도하자.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돈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 교회 건축하고 사택 짓는데 그것도 예산 플러스 또 30%는 또 들어가는데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다면 하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들과 뜻을 모아서 교우들과 나누고, 그랬더니 그 주간에 어떤 교인이 저희 교회가 이게 낡아가지고 건물이, 저희 교회는 한 건물에 있지 않고 예배당이 있고 옆에 있고 주택 건물도 다 사서 이렇게 교회가 한 부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는 데도 많고 중고등부 예배당 옥상에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헌금을 쫙 5천만 원을 해가지고 그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헌금의 용도가 뭐냐, 무슨 헌금을 했냐, 이렇게 써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시드머니가 생기고 교우들과 함께 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논리가 영적인 논리를 지배하면, 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설 곳이 없어요. 설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이 사회가요 철저하게 만모니즘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는 거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이해하시죠? 이거 기분 좋게 이런 설교 못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다 정말 이거 살이 애인 듯한 고통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설교 쉽지 않아. 하지만 말씀은 말씀대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들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무슨 논리로 되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경제적인 논리인가?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교회가 다음 세대를 견인하고 부흥을 일으키려면은 이제부터라도, 물론 예산 다 세우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도 뭐 철저하게 그거 합니다. 저희들은 뭐. 하지만은 경제적인 논리가 늘 앞서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교육자가 아프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적인 논리로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없어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작은 거 하나도 안 써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작은 돈이라도 쓴다, 그런 일은 저희 교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큰 일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준비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종교 문화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종교 문화. 가나안 일곱 부족은 농업과 상업으로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둑과 아세라를 숭배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화장술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이 예뻤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유목민이고 이동하고 다니니까 정착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화장품도 없는데 가나안 여인들은 예뻤대요. 화장도 하고 근사하게 나오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꼼뻑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몰래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가나안 여인들이 아내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 단지를 가지고 들어와요. 집집마다 이 가나안 부족들과의 통혼이 이루어져 가면서 우상 숭배들이 그래서 집집마다 이루어지고 이게 보편화되면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부인 이기는 남편이 있어요? 어떻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어때? 괜찮으세요? 네. 저도 그렇고요.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을 좀 분석해 보면은, 단순하게 분석을 해 보면은 수직 문화가 있고 수평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 수직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연 문화라 뿌리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직 문화는 종교를 가지고 형성된 문화인데 한 인종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또 사상이나 관습이나 언어나 문화나 문학이나 음악, 역사 등을 이제 이뤄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죠.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 문화를 맛본 사람들은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변동과 문화적 차이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살다 보면도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수직 문화가 깨졌죠. 조선 500년 6.25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치하의 시대가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는 어느 하나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많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요.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기독교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축복받는 논리로만 교회가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형성도 안 돼 있고 교회가 종교 문화, 크리스찬의 문화도 형성을 못하고 있고 흔들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우리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인도 사람들이나 뭐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 뭐 잘 미국화 되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 철저하게 자기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오면 그냥 쉽게 자기 정체성을 다 이제 미국화되어 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셨고요. 야훼 신앙의 수직 문화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요. 그들은 유월절과 각종 절기 문화를 지켜오면서 그 수직 문화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살았을 때는요 문화적 혼동이 없었고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광야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거기에는 그들이 갖고 있던 수직 문화가 많이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가나안의 수평적 문화, 아주 야하고 어려운 문화가 있었어요. 그 문화적 충돌이 결국은 심각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수평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직 문화와 다르게 표면적인 문화입니다. 사상들이 없죠. 일시적으로 잠깐 쓰임받고 잠깐 즐기다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 성, 외모, 대중음악, 또 유행하는 패션과 헤어스타일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깊은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즐기고 맛보다 보면 버려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수평 문화예요.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감각적이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수직 문화보다는 수평 문화에 늘 먼저 젖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그때 우리 큰 형님, 이렇게 저보다 19년 차이 나는 큰 형님 보면은, 그분 대학 다닐 때 보면 장발에다가요, 장발에다가 뭐 바베리고 딱, 이렇게 통기타 딱, 이게 또 그때 문화였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런 분 계셨나요? 있었죠? 나팔바지 입고 막, 하면서 막. 그런 문화인데 다 사라져요. 7, 80년대 포크송이 유행했죠.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서태지나 H.O.T 같은 사람들이 주도했던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BTS나 블랙핑크나 에스파, 아이브, 세븐틴과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건 다 사라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사실은 그 소식적인 문화보다는 이게 훨씬 편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깊이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나 수직 문화는 담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은 비슷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수평 문화, 가정에서 가졌던 수직 문화는 사라져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잘 몰라요. 때문에 특별히 이 수평 문화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굉장히 급격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한국은 요즘 5, 6월 떼양볕만 달라도 세대 차이 느낀다.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5년, 10년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세대 차이가 수평적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길들여지면은요, 정말 함께 대화하기도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화를 보되, 역사를 보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가 흔들리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해요, 설교가 좀 길어서 어제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통 주일 설교도 한 45분 하니까 오늘 죄송해요. 빨리 끝날게요. 첫째는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저희 교회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문을 뭐 하라고요? 열어라. 이미 수평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잠식되어 있어요. 수직 문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를 고집하기 시작하면 이 개토화돼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저것들은 싫어, 안 돼, 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적으로 이미 수평 문화에 잠식됐지만, 수평 문화는 굉장히 찰나적이기 때문에,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깊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다시 이 수직 문화에 눈을 떠서 수평 문화와 함께 이제 일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당 공간을 변화시켜 나가실 건지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예배당을 뭐라고요? 변화시켜라. 젊게 만들어라. 젊게 만들어라. 젊게 하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꽃을 많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신앙의 본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정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간을 만들지만 이 공간은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 영적 형성을 이뤄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어떤 공간일까?
우리는 저도 너무 좋아요. 옛날 그 우리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같아가지고 너무 좋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과연 이 공간을 어떻게 볼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 공동체, 이 공간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교회가 이제는 수평 문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과감하게 이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쓰고 있는 게 어제 식사하다 보니까 벌써 이게 가발이라는 거 몇 분 아시더라고요. 어우, 그 관찰력이 아주 대단하죠. 목사님이 혹시 강서 목사님 가발 아니냐 물어보신대요. 가발 맞습니다. 제가 정인서 목사님보다 조금 더 나갔어요. 이렇게 좀 더 나간 사람. 근데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생일만 되면은 가발을 쓰자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가발을 쓰고 싶어 해요?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뭐 그게 중요하냐? 2년째가 됐는데도 또 그래요. 3년째가 됐는데도 또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젊어져야 교회가 젊어진다.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조금 살짝 충격 먹었어요. 뭐라고? 내가 젊어져야 교회가 젊어져? 그리고 깊이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데, 나의 신념을 지키자고, 내 신념을 지키자고 내가 여기서 내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저희 교회는 젊은이 교회가 있어서 청년들이 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대할 때마다 늘 그래도 멋있지만, 그래도 젊은이들과 소통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제가 정말 싫었지만요, 그래 하자 그랬더니 가발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해서 썼는데, 교인들이 코로나 기간에는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다음 이제 교회 나오고, 특히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새로 오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맞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새 가족들, 새 신자들을 쭉 분부들을 보니까 교회가 젊어지는 것은 확실해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별거 아닌데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모든 공간도 저희들은 많이 변화되고, 요즘 많이 뜨고 있는 20대, 30대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분위기가 전부 영상을 전문적으로 송출하고 하는 분위기로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 때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요즘 시대들은 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형성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들의 일상생활과 이것이 맞지 않으면 교회 와서 그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들을 표출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문화가, 우리 수적인 문화는 교회 안에 있으니 이걸 바탕으로 자기들이 뭔가 펼쳐나갈 것이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하지 못해요. 저희 교회 젊은이 교회들은 저희 본교회랑, 저희들은 독립시켜가지고 재정도 독립시키고 목사님 한 분에 교육자들 4명이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찬양도요, 우리는 그냥 오늘 부른 찬양 이런 거 하는데, 걔네들은 뭐 속도도 빠르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랩도 하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 안에서, 그 문화 속에서 신앙이 깊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옷은 얼마든지 바꿔 입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정인선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좀 이렇게 정인선 목사님 보고 제가 처음에 놀랬다니까요. 정말 핸섬하고요, 우리 학교에서 최고였어요. 멋있었어요. 지금도 멋있어. 그렇죠? 지금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닌데, 제가 6살이 많은데 저거 정인선 목사님 봤을 때 누가 형님 같아요? 형님 이렇게 되잖아요.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젊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을 열고,
우리 오클랜드 교회 보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옷을 멋지게 입고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집에서 일하다가 나오지 말고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공간과 문화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가 가진 예배 형식은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 형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남유다 편명하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 있을 때 그들은 이제는 제사는 더 이상 드릴 수 없었고 회당을 해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이제 공동체를 변화되면서 예배 형식도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졌어요. 초대교회는 그 회당의 예배 형식을 가져서 예배를 발전시켰고 지금까지 이 전통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하지만 이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일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예배 형식도 젊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때 저희 교회는 그래서 예배도 그렇다고 중요한 것들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서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은 생명처럼 지켜나가지만은 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바꿔나간다. 찬송도 저희들 과감하게 바꿔나갑니다. 찬송가를 굉장히 저희는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뭐 불길 같은 주성령 하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감성을 터치하는 것인데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평 문화 속에서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이 다르면요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유행가가 지금 계속 대중문화가 그 장르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대 차이를 의미해요. 찬송가가 이게 찬양이 함께 부르지 젊은 세대와 속에서 함께 부를 수 없다면은 젊은 세대들은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본교에서는 저도 수년간 교우들과 토론하고 대화하고 교우들이 양보 많이 하고 찬송가를 하기 시작하면 중세시대에 이게 편집됐던 찬송가입니다. 여러 가지 뭐 그중 안에는 복음서가 들어있지만은 이게 언어적 감각이나 이 음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현대인의 정서를 반영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찬송가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찬송가에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도 찬송가로 들어와 있어요. 찬송가는 계속 변화되어졌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찬송가도 젊은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찬송가로 점차 한꺼번에 안 되죠. 그러나 점차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젊은이 교회 아이들이 한둘이 왔을 때 나 여기서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싶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리 죄송해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없어요. 비전이 있다면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뜻을 정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거의 다 끝나가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단번은 안 되는데 내 마음부터 열어보자. 열자. 오늘 뜻을 정하자.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죠. 레위기에 그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새로운 수평 문화 속에서 자기의 수직적인 정체성이 흐트러져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온 이유였어요.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목숨 내 걸고 뜻을 정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이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딱 정하고 그때부터 그가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까지 그가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뜻을 딱 정했어요. 오늘 오클랜드 교회가 뜻을 정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부분마다, 그러나 쇠퇴기 속에서 또 부분마다 부흥이 있어 왔어요.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오클랜드가 바로 그 부흥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결단하고 나아가고 기도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정말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편하신가요?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오클랜드 교회가 위대하게 지난 110년간의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앞으로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부흥이라는 찬양 같이 좀 부르고 싶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에 하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주소서. 주님 나 이 땅에 하소서. 한 번만 더 부릅시다. 이 땅에 왕무왕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그 모든 죄악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땅의 황망, 마약과 성적 타락과 수많은 죄악들로 아버지여 이 땅이 무너져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시간 주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들을 도와주시오. 성령의 불을 아버지 임하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이 사회가 정화되고 미국이 정화되어져서 전 세계가 다시 복음화가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한국이 미국을 통해서 큰 힘을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아버지 미국의 복음을 통해서 한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복음을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발하게 되는 원합니다. 오 아버지, 고국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에 당신의 귀한 종들을 보내셔서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온 교우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의 신앙을 받들어 다시 불같이 일어날 세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나사렛 예수를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5년 만에 부흥회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 카톡 보내드렸듯이 5년 만에 해서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집회라서 각별하고 또 어느 부흥회와 달리 저도 여러분들도 준비하며 보낸 시간이라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결단이 됩니다. 우리 교회 무너진 기초가 다시 일으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의 무너진 머리털도 다시 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삼손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까이에서 또 이웃에서 목사님들, 이웃 교우들 특별히 와주셔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 부흥회 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 이웃 교회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우리 박수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 다음에 친교한 다음에 식친교가 대충 마무리되면 본당에서 목사님 모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재직 세미나 또
또 목사님의 삶이나 목사님의 사역이나 또 이렇게 편한 시간, 토론도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오클랜드 교회에서 이제 가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노후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어떤 과정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이 없으면 굉장히 무료하게 노인 생활을 하게 돼요. 넷플릭스나 아니면 TV나 다른 것을 통해서 인생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임원 교육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원 교육보다는 어떻게 그 말씀 묵상을 우리가 깊이 해서 이것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 수 있느냐, 그것들을 좀 시간 되는 대로 이게 단시간에 다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오클랜드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시간을 쓰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앉아있는 게 좀 힘드셔도 오셔서 조금 배우시면 말씀을 제대로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함께 자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10시 예배 우리 또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이여성교에서 귀한 친교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요 축도한 다음에 혹시 목사님의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시면은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의 또 아픔을 위해서 또 질병을 위해서 삶의 문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후에 찬양 CD 좀 틀어주시면은 여러분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또 목사님 기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또 내일도 있으니까 마음에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면서 집회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신 후에 임봉대 목사님 봉헌기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들같이. 4절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새로운 꿈을 크게 갖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재단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부흥하며 성장하는 주의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오히려 어려운 일들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용기를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해주시고, 먼저 웃음으로 웃을 일이 넘쳐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믿음의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